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습관이 내일을 결정한다. 습관이 내일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드형 성전 모든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덕담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참 우리 한국을 비롯한 우리 동양 문화권은요, 참 복 중에 복이 새해를 2번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새해 인사를 다 나누고 뭔가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우리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또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이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인생에서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요, 결심, 결단,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뭔가 터닝 포인트, 인생에 뭔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들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계기를 맞이할 때마다 좀 많은 걸 잃어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의 돌아가심이나 배우자의 이별, 이런 데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장 많이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사 내지는 또 가장 우리 인생의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의 계기들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맞이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2번씩 맞이하니까 뭔가 결단의 기회를 2번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해도 다른 사람은 담배를 끊어도 3일밖에 못 끊지만 우리는 작심 3일만 해도 6일은 끊는 거예요. 그죠? 뭔가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를 해도 다른 사람은 3일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6일은 그래도 야식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제가 명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전해주시기로 원할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덕담,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 덕담을 전해야 될지인데, 오늘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습관의 중요성.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 삶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반복되어 내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내 삶에 별로 각성 효과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크게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자꾸 많이 보여지는 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데 무뎌져서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습관이요, 우리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과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은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습관이 우리 신앙과 믿음에 또 우리 영성의 형성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들, 그러니까 습관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선택, 결정, 행동, 반응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신앙이 어떻다 주장하고 설명할지라도 결국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들, 선택들, 결정들, 그 반응들이 결국 내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엇입니까? 어제의 결과물이에요. 저는 약간 좀 지독하게 살아가는 거 아시죠? 제가 항상 루틴을 가지고 그걸 별로 어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루에 3시간씩 하고요. 하루에 체중계에 전 10번 이상 전 체중을 꼭 달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조금만 그 기준이 이탈하면 정확하게 해서 다 빼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몇 킬로, 몇백 그램까지 정확하게 맞춰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몇 킬로, 몇백 그램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아요. 그럼 그때 내가 일어나서 오늘 1시간 운동을 하면 몇 킬로까지 빼고 어떤 맵시, 어떤 몸매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 아주 그냥 그 전날 다 알아요. 이게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1시간을 뛰면 몇 킬로를 뛰고 몇 걸음 뛰는 것까지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측이 가능해요. 오늘 제가 실은 잠을
또 토요일만 되면 전 공포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이 긴장감이 20년이 지나도 이게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를 몸을 막 학대하듯이 막 더 힘들게 괴롭히고 막 절대 막 그 전날부터 잠을 잘 안 자요. 막 확 잘라고. 그런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2, 3시 됐는데 막 이제 빨리 자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더 힘들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 루틴을 어기고 어저께는 이제 야식을 밥에 새벽 2시에 뭘 먹으면 잠이 올까 싶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왜 그랬냐면 오늘 제가 한복을 입는 날이라 웬만한 조금 이 체중의 변화는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제가 정장을 굉장히 핏하게 입기 때문에 그 다음날 조금만 이렇게 몸매가 달라져도 이 핏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는데 오늘은 뭐 막 먹어도 막 한복이 좋구만. 이제 앞으로 이제 왜 한복을 입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제 그 행동들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행동들의 결과는 내일이 될 거예요. 이걸 누가 부정해요? 누가 몰라요? 어제 행동들이 점철되어 오늘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오늘 나의 삶의 그 모든 행동과 선택과 반응의 씨앗들이 뿌리내어 열리는 열매가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존하는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과거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현존하고 있는 내일이에요. 이 모습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내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지 다른 것이 열려질 수가 없다는 거. 요즘에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는 너무 당연한 걸 설교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서도 맨날 호텔 잡아주고요. 그 많은 사례비 받으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설교를 해줘야 되는 이 시대가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당연함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진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열매가 내일 열릴 테니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반복된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일이 된다는 거, 내일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패턴처럼 뭔가 반복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거나 오늘 그것이 지켜서 내일 보기에 좋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빨리 끊어 없애야 할 것인지를 빨리 판단하여 오늘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설 명절에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귀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미래가 궁금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옛날에 남편감이 미래에 남편이 보고 싶어? 그러면은 밤 12시에 머리 감고 알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12시에 머리 풀고 그리고 밤 12시에 가가지고 칼을 입에 물고 화장실 가서 거울 봐라. 그럼 거기에 딱 이제 자기 남편 얼굴 보인다.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한심한 네 꼬라지를 보란 얘기야, 그게. 이러고 있다, 네가. 너 그거 할 시간에 공부해라, 이런 거. 엄마들이 왜 그런 얘기를 퍼뜨렸냐면, 네 남편이 궁금하면, 그러니까 오늘 네가 공부하는 거에 따라, 네가 성실함에 따라, 네 미래 남편의 직장이 달라진다, 뭐 이런 급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넌 그거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이게 네 실체다 이거야, 네 실체. 여러분 진짜 내 미래를 보고 싶군요. 오늘 한번 꼼꼼하게 막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습관 가운데 내가 이제 젖어들어서 이게 습관인지도 몰랐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삶 중에서 이게 하루도 괜찮고 1년이어도 괜찮고 내 삶에 뭔가 또 관계나 어떤 공동체에서의 나의 반응과 결과의 패턴이든 뭔가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 내일의 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시간 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동영상 보고 있는, 유튜브 틀고 있는 애들, 그 허접지 않은 게임하고 있는 애들 있죠. 막 유치한 게임. 그러면 40, 50대 가지고 여러분 늘어진 청바지 추리닝 입고요. 방바닥에 뒹굴뒹굴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동영상으로 시간 때우는 인간 돼요. 달라지지 않아요. 허접한 게임하고 있는 한심한 어른 돼요.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책 보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40, 50대도 그거 하고 살아요. 오늘 인정받는 사람은요, 40, 50대도 인정받고 살아요. 오늘 맨날 포기하고 도망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40, 50대도 맨날 포기하고 도망치며 살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뭔가 삶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거 경솔하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게 10년, 20년, 30년 뒤에 혹은 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습관의 힘과 능력, 이 습관의 영향력을 오늘 중대하게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조직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 번 하면 실수예요. 그 두 번 하면 그건 네 실력이야. 그 세 번 되면 이건 습관된 거야.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두 번 이건 네 실력이 좀 모자라. 실력은 좀 개발하고 노력하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똑같은 실수 3번 반복해.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것을 오늘 끊어버리고 개선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4번, 5번 고의가 되고 악의가 섞인 아주 못된 버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은 실수입니까? 실수로 용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당신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굳어진 당신의 패턴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하는 습관, 부정직한 습관, 이런 비관적인 습관, 무책임한 습관이 내 삶에 배어들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제 정신 차려서 이기는 습관, 인정받는 습관. 이게 제 어릴 때부터 제 모토예요. 인정받는 습관. 죽어도 전 인정받기 전에는, 여기서 인정받기 전에는 아무리 허접해 보이는 작은 일을 맡겨도 전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습관이 이제 몸에 배어지면, 삶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 습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일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인지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연구해 본 결과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지대한 고민과 굉장히 중대하게 막 세심하게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무려 95%가 습관적으로 결정한대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은 뭐 설교 안 해도 되죠? 선택과 결정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오늘이 있는 건데, 그 선택과 결정, 내 인생을 완전히 이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 귀한 선택과 결정의 무려 95%가 우린 굉장히 내가 똑똑하고 내 삶에 진지하게 뭔가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내가 열심히 고민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95%의 선택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선택과 결정이 내 인생과 미래를 좌우한다고요. 95% 습관적으로 한다고, 습관적으로. 그 선택을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대로 반응해서 그 선택을 내려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습관을 여러분 내 삶에 배이게 할 뿐더러 더 나아가 내 주변의 팔로워들에게 혹은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습관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습관이 내일을 결정하니 우리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진지하게 습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습관이란 결국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연속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한다면 반복의 힘, 연속의 능력, 파워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되는 것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일회성, 일시적인 건 별로 힘이 없는데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도 연속되면 강력한 파워를, 여러분 반복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물방울이 오늘 뭐 여기 이렇게 떨어진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 옛날 한옥집에 가보면 이 처마 밑에 주춧돌이 있는데 처마에서 떨어진 수백 년 동안 떨어진 그 물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진 물 한 방울이 주춧돌을 이렇게 파놓은 걸 보셨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가찮은 물방울도요 연속해서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쪼개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바람이 뭐 대단할 거고, 여러분 그 물방울 몇 알이 뭐 대단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저랑 같이 울릉도 가셨던 분들, 우리 그 거북바위 큰 데서 우리 같이 단체 사진 찍었죠. 막 저한테 저 위에 겨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저 거기가 무너져서 나 죽을 뻔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 사진 찍었던 단체 사진 찍었던 곳이 우리 갔다 오고 몇 달 뒤에 와르 풍화작용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러분 그 바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맞다 보니까, 그 파도를 계속 맞다 보니까 그 견고해 보이던 웅장한 그 큰 바위 암석 덩어리가 박살이 나야 여러분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되고 반복되는 건 힘이 있으니 오늘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우리 삶에 주어진 이 하루에 그 삶의 선택과 결정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래서 우리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우리 물맷돌기의 캐치프레이즈가 온양수 목회 20년 동안 또 물맷돌기에 또 20년을 이끌어갈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Keep going.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Keep going. 계속해서 연속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여요. 하지만 계속할 때 물방울 같은 우리들이 여러분 계속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시대의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시대의 홍해를 갈라버리고 시대의 바위를 쪼개버리는 능력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목회도 그래요. 되게 무기력해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 저는요 가장 제 성격과 안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제가 노력해서 제가 어떤 결과를 얻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표지향적인 사람인데, 목회는요 제가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의 그 삶을 되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봐서 죽어도 내가 목회 안 하려고 했던, 난 목사는 되게 싫었던 것이, 난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난 성실할 자신이 있거든요.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갖고 오겠다 이거예요. 근데 목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본 어렸을 때 목회는 남들의 선택에 의해서, 남들의 결정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삶의 성공과 패배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자리에 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목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눈물 흘리는 것밖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기도의 무릎이 하루 이틀, 1년, 2년, 20년쯤 쌓여가니까요, 꽤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 내 삶 속에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저 아시죠? 1년에 저 한 가지만 고치는 거. 저 어릴 때부터 습관이에요. 딱 1년에 저는 막 너저리하게 안 해요. 딱 하나. 이것만큼은 1년 동안 꼭 고쳐보자. 이것만큼은 좀 개선하자. 이것만큼은 좀 노력해보자. 한 가지만 붙들고 한 가지만 해요. 처음엔 이거 1년에 이거 하나 고쳐가지고 내 삶이 언제 인간 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해오다 보니, 또 이렇게 목회 20년을 매년 하나씩만 고쳐가도요, 우리 인생에 꽤 능력이 있는 그런 작동과 작용으로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 있잖아요.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텀블러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보온병, 진짜 텀블러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거.
여기에 그냥 찬물을 넣어요. 근데 이 찬물로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텀블러에 있는 이 찬물, 지금은 이 찬물인데, 이 찬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6시간을 흔들 수 있으면 이 찬물은 무려 75도까지 올라가요. 내가 해봤어요. 여러분, 찬물을 넣고 한 번도 안 쉬고 6시간만 흔들면요, 그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가서 사발면 정도는 끓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에너지가요, 엄청 연속만 되면, 반복만 되면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돼요.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선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꿀 단지 하나가 들어와, 꿀. 근데 집사람이 이제 그걸 이 꿀을 난 먹을 때마다 참 나는 꿀이요, 너무 송구하지 않아요? 난 꿀 먹을 때마다 설탕으로 만든 가짜 말고 진짜 양봉에서 얻은 이 토종 꿀은요, 벌들에게 참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 1kg 아무것도 아니지만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는 무려 벌이 꽃 570만 송이를 찾아가서 꿀을 따야 돼요. 이동거리가, 꿀 1kg을 따기 위해서 이동거리가 무려 지구를 4바퀴를 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벌 다리에다가 화분을 묻혀오고 그 꿀을 묻혀다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570만 송이를 끊임없이 지구 4바퀴를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벌들이 오래 못 사는 거야. 벌들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알아요? 일벌들 평균 수명이 30일, 40일밖에 안 돼요. 그냥 눈 뜨자마자 나가야 돼. 요즘에 태어난 애들은 좀 비수기라 몸은 편하대. 요즘에 태어난 애들은 일이 없어요. 꽃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눈치는 보이겠죠. 좀 할 일이 없으니까 눈치는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은, 요즘에 태어난 애벌레들은요, 한 4달 산대요. 근데 진짜 성수기에 꽃필 때 태어난 일벌들은 30일, 40일이면 죽어요. 우리는 꿀 한 숟갈 떠먹을 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난 꿀 한 번 떠먹을 때 그래요. 야, 이 일벌의 꾸준함을 난 배워야겠다. 야, 그거 쌓아갈 때 이게 꿀이 되겠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570만 송이. 그래야 그 꿀 1kg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반복하는 훈련이고요, 끝까지 연속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 시키세요. 끝까지 할 수 있는 신앙, 끝까지 견디는 신앙, 그리고 꾸준히 하는 신앙. 여러분, 한번 이벤트처럼 팍 터지고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 생활은 묵묵한 소고름처럼 끝까지 화려한 경주마에 미친 듯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결국 누가 끊임없이 뚜벅뚜벅 소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싸움이 바로 믿음의 승리고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요, 여러분, 멋지고 화려한 경주마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우직한 소처럼 끝까지 그 발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keep going, 전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쉼 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멈추지 말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뻐하고, 반복해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기뻐하고, 멈추지 말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바로 영적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영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계속.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이게 중요한 거야, 항상.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방점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 연속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경외하지도 않는 아주 그냥 나쁜 이 재판관한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밤낮 없이 계속 오니까 그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야, 내가 이 여자 말 안 들어주면 끊임없이 날 괴롭히겠다 하더니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줬다. 그 과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밤낮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일회성으로 두드려라. 왜 안 열려요? 구하라. 왜 안 주세요? 찾으라. 왜 없어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반복해서 한 방울 떨어지는 낙화되는 이 낙수 그 한 방울의 이 물방울처럼 또 이 벌의 삐비한 그 꿀 한 방울처럼 이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싶은 그 신앙의 가치들이 모두어지면 강력한 결과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반복하고 연속하여 쉼 없이 오늘도 도전하고 오늘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즉 이 습관이 바로 능력이에요. 이런 반복의 힘, 연속의 능력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예배하고 정말 쉼 없이 반복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사역할 때 그때만이 그곳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제? 끝까지 반복하여 돌 때. 대충 하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끝까지 연속하여 돌 때.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도는 게 아니라 시킨 대로 그대로 7바퀴를 돌 때 무너지고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이런 폭우가 되어 쏟아집니다. 그 메마른 대지를 적십니다. 언제? 끝까지 소망 없어 보여도 끝까지 기도할 때. 멈추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비는 내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반복의 힘, 이 연속의 능력을 자꾸 가르쳐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맛본 훈련들을 자꾸 시켜야 돼요. 지금은 믿음 없어도 지금은 그 가치를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하는 게 이기는 습관, 인정받는 버릇. 저는 항상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결단하고 그걸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이기는 버릇, 인정받는 습관. 어디 가면 무조건 인정받아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결과를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이거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그 맛을 한번 보잖아요? 그게 그렇게 달콤할 수 없어. 끝을 보시기 바라요. 골프만 그렇게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골프도 징그럽잖아요.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골프는 조금만 쉬죠. 조금만 채 내려놓으면 이런 그 프로들 그걸로 먹고 살고 세계를 제패하고 막 몇백억 상금을 벌었던 사람들도 채 조금 내려놓으면 거지 발사기 같은 그런 이상한 볼을 치잖아요. 참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 골프는 죽을 때까지 막 그저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계속 채를 들고 매일같이 연습하잖아요. 야, 어떤 프로는 자기도 레슨을 받는데요. 가끔씩 폼이 흐트러진다. 여러분, 나는 저 골프만큼만 저렇게 지속적으로 저렇게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못 이룰 게 없겠고 응답받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골프는 재밌고 신앙은 재미없어서 안 되겠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합시다. 골프는 해서 뭐 할 거야? 그 결과 봐서 뭐 할 거야? 그냥 혼자 만족이지. 근데 여러분 재미없어도 믿음과 신앙의 결과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뭐 쇼라도 하십시오. 척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종원 씨가요. 여러분 아마 뭐 못해서 그렇지 지금 선거철 다가오니까 각 당이 인재 영입에 막 사활을 걸었는데 별로 크게 제 눈에 띄는 인재 영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뭐 신동욱 아나운서 정도 뭐 데려와도 막 허접하고 다들. 그래서 저 같은 백종원 뭐 못해서 그러지 백종원 씨만 데려오면 무조건 한석은 될걸요. 그래서 백종원 씨 여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집사람이 백 씨라 한 얘기가 아니라 내 집에 백 씨가 많은데 백 씨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백종원 씨가 참 사람 좋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 김상 집사가 그랬던가. 백종원을 보면 꼭 목사님 생각이 난대. 내가 뭘 사주란 말이냐? 내가 그랬더니 뭘 해달란 말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백종원 씨 보면 꼭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래. 근데 백종원 참 공익을 위해 살고 참 뭔가 가치관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원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그가 인터뷰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한 척, 공익을 위한 척, 남을 배려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방송하니까 할 수 없이 공익을 위한 척, 또 선한 척, 남을 배려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의 그 척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고 나는 그것에 취해 계속 그 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하는 척을 하니 진짜로 그 삶이 되었다. 하는 척을 하던 진짜로 하던 여러분 반복되는 것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되고 내 삶에 여러분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습관이 점철되어 미래로 확정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습관이 파종되어 열리는 열매가 결국 우리의 내일인 거예요. 그 습관 오늘 뿌려도 되는 씨인지 오늘도 그 습관 오늘도 파종되어 내 삶 속에 파종되어도 여러분 괜찮은 종자인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 내 마음의 진심과 아직은 믿음이 없어도 자꾸 그 행위를 반복하시며 여러분 예배, 순종, 신의, 경외함, 정직, 책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에서도 여러분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 있죠. 되게 똑똑한 애들, 지금은 성적 잘 나온 애들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그 삶의 진지함과 성실함이거든. 그거는 언젠가는 습관되고 몸에 젖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쇼할 수가 없다고. 그럼 생활의 달인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 보니까 일산에 한 횟집 주방장이요. 기가 막히대. 10년을 그 초밥만 싼 거야. 그랬더니 탁 잡으면 밥알 개수를 맞춰. 와 돌아버리겠대. 탁. 그거를 제작진들이 하나하나 떼봤더니 320알 정확해요. 319알도 아니야. 딱 320알. 근데 저녁에는 딱 잡으면 280알. 저녁 안주용으로 만드는 초밥은 280알. 누가 또 입맛을 다셔. 자식. 집에 가서 다시 술 얘기하니까 320알. 여러분 10년 하니까 보지도 않고 여러분 내가 10년 뒤에 꼭 이루고 싶은 거 오늘부터 짓기 시작하세요. 저 오늘 결정한 또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또 결단한 게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짜장 한번 보여줄게요. 그거 지금부터 짓기 시작하세요.
지금은 막 아사리판일 거예요. 막 500알, 800알, 막 100알, 막 계속 집으세요. 어느 순간 눈 감고도 다 성공을 집을 수 있는, 축복을 집을 수 있는, 인정을 집을 수 있는, 존귀함과 인정을 집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죠. 말콤 글로델.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죠. 말콤 글로델의 글을 세상에 많이 알린 책이고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등장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웃라이어도 모르고 말콤 글로델도 몰라도 1만 시간의 법칙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1만 시간의 법칙은 한 대가들,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현실을, 우리 인간계가 아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 맞아요. 이게 아웃라이어야,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빌 게이츠, 시대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엄청나고 위대한 사람들, 아웃라이어들을 연구해 본 거야. 그때 대부분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고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그 분야에 끊임없이, 쉼없이, 끊김없이 멈추지 않고 10,000시간 이상은 투자를 했대요. 무조건. 여러분, 10,000시간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하루에 쉬지 않고,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명절이고 뭐가 없어. 저처럼 명절이든 아버지 생일이든 내 생일에 상관없어. 저 무조건 하자,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이거예요, 하루에 3시간. 세상이 들쭉나도 하루에 3시간씩,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3시간씩을 10년을 해야 돼요. 그럼 10,000시간이에요. 어떤 일을 세상 들쭉나도 하루에 3시간씩 할 수 있는,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꼬박 하면 10,000시간이에요. 그러니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위대함의 결론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선택치고는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루에 3시간 투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3시간을 한다는 거 어렵기도 하지만 그 위대한 삶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건 어렵지도 않더라고. 근데 이걸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결국 못해요. 여기서도 내가 얘기하지만 여기 1명, 2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고 위대한 사람들이 적은 이유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아 혹시 우리 미디어 영상 가족들이라도 오늘 여기 있는 자들이라도 한 명이라도 충격받아. 오늘 이 설교는 우리 학교 학생들 명절 끝나고 돌아와도 함께 딱 다 시청하고 같이 꼭 도전하는 과제를 주세요. 그래서 10년만 해보세요. 10년만. 여러분, 엄청난 내 인생이 바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 허접한 나 말고, 그 쪼다 같은 나 말고, 그 찌질한 오늘의 나 말고 상상할 수도 꿈꿀 수 없는 차원과 세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젠가 우리 세훈이랑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세훈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말씀하신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데 어려워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오늘 하루 내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존귀한 주의 종의 이 사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격한데 다른 인생들은 맛볼 수 없는 이런 존귀한 또 사역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허접하게 쓰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게 오늘 주신 말씀, 이 은혜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입술에 지혜를, 영성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단 습부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오늘 제 기도의 아침은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싸구려로 가치없이 이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루 발걸음을 나서면요 여러분 달라져요. 근데 그 쉬운데 못해요 잘.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위대하게 변모시키는 것, 여러분 영상에 올리지 않았지만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으니까 위대함을 놓치는 거예요. 그 실세와 자폭을 계속하면서 인생 망쳐가는 이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별로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그 선택과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결판 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위대해 보이지 않고요 크게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루 반복되고 있는 내 습관들, 행동의 패턴들, 또 언행들, 여러분 그 모든 선택과 결정과 반응과 행동들 잘 점검하셔서 오늘도 반복되는 데 능력이 있다. 좋은 것, 선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고 연속하여 꾸준히 멈춤 없이 실행하셔서 여러분 능력 있고 존귀한 인생 살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습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반복됨과 연속됨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복적 행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연속됨에는 파워가 있다는 걸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알았어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안 좋은 행위와 반응들도 똑같이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내 삶에, 내 미래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두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것들을 연속해서 좋은 일 벌어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반복되어 끊지 못하고 계속 답습되는 반복된 습관들은 반드시 나의 불행한, 눈물 나는, 한숨 나오는 후회스러운 결과로 반드시 내 인생에 어느 날 불현듯 도둑처럼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끊어야 될 건 끊고, 작별할 건 좀 작별하고, 여러분 이별할 건 좀 이별하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대요. 자, 오늘 구습이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구습. 옛날 습관들, 그 습관들이 어디서 근원되었느냐, from 어디서 나왔느냐 보니까 내 유혹의 욕심 따라 행했던, 그러니까 욕망대로, 정욕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행해왔던 그 옛날 습관들, 그 나쁜 습관들, 오늘도 반복되어 내 미래를 망칠 것이 뻔한 그 반복되는 내 삶의 패턴들, 내 신앙과 믿음의 행위들, 이거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상황 처지로, 형편 논리로 자꾸 합리화시키면 내가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처지가 어쩔 수 없었어, 형편이 어쩔 수 없었어, 저한테 설명하고 저를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는 당신이 지면 되니까, 그 미래는 당신 것이니까 나를 자꾸 저 목사를 자꾸 막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당신이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절대로 비껴가지 않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좋은 기대는 잘 안 오는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자기도 아는 거야. 이렇게 살다간 어떤 꼬라지가 될지. 그런데도 그것을 혹시나 뭔가 요행을 바라며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라고 도래할 그것을 알면서도 반복되고 있는 내 삶에 그 미련한 짓, 그 미련한 습관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 몸에 배지 않도록, 입에 배지 않도록, 손발에 배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배지 않도록, 내 자녀들까지 습관되지 않도록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한 어린이집 교사가요, 시댁에 갔대요.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 새애기가
늦은 거야. 그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친척 어른들이 다 모여있고 시부모님도 다 계신 이제 그 시댁에 혼자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미안하니까 이 마카롱하고 또 쿠키들을 좀 고급 쿠키를 사갔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막 눈치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방 가가지고 예쁜 접시에 자기가 사온 마카롱하고 이제 그 쿠키를 담아가지고 거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자 조용. 이래. 자기도 모르게 막 왁자지껄 시끄럽고 친척들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이게 접시만 들고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 조용. 막 이게 버릇이 돼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자꾸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야 목사님이 자꾸 이건 나도 목사님 생각할 때는 자꾸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리고 집사람한테 여러분 이래 자꾸 내가 자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여러분? 아 이게 입에 배가지고 이게 직업병인데 여러분 오늘 라면 안 먹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죄의식 없이 이제 반복되어 습관화된 내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죄의식이라도 남아있고 찔리기라도 하고 뭔가 이거 아닌데 싶으면 여러분 그것조차 그 죄의식조차 그 머뭇거림조차 그 찔림조차 그 뭔가 찜찜함조차 사라지기 전에 이제 그 행위들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 썩어질 죄의 습관, 그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그 은혜 안에 있기 전 행했던 그 모든 썩어질 놈의 구습들, 그 오래된 내가 진짜 은혜를 알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 가짜 신앙들, 잘못된 행위들, 이거 이제 부정적으로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들 이제 끊어버리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한번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요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미국이었나 뭐 러시아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유를 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습관이었대. 그 남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기다리고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라이터를 이렇게 이게 습관이야. 주유를 하다 자기도 모르게 탁 했다. 그 유증기가 폭발해서 막 주유소가 폭발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차는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자기도 화상 입고. 여러분 반복된 이제 무의식 중에 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 부정적인 말들, 비관적인 말들,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들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자녀들을 인생을 폭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0장에 9절부터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꼭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였거늘 그 옛 선조들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와 백성들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던 습관이 몸에 배 있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선지자들조차 업신여기고 자기의 기호와 취향과 자기가 원하는 바에 맞지 않은 방향에 맞지 않으면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이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주인의 아들까지도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은 부인하고 반대하며
오히려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누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누가 교회 공동체 안녕과 질서를 깨뜨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아무도 없어요. 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습관, 악독한 반복되는 그 쓴뿌리 같은 습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반복하여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오늘도 대항하고 충돌하고 저항하는 자리에 내가 당연히 슬며시 껴서 서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 클로델 교부, 초대교회 교부 폴 클로델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악이 무엇이겠느냐? 영아 살해, 유괴, 강도 살인, 연쇄 살인. 끔찍하죠. 징그럽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죄는 바로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죄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는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죄다.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응당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신앙의 어떤 행위로 패턴처럼 받아들이고 내 신앙의 믿음의 프로토콜이 되어버려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의식도 없어요. 죄의식도. 찔림도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은혜는 더 떨어지니 은혜가 없으면 신앙의 양심도 무뎌져서 더 죄의식이 떨어지니 죄를 더 지니 죄가 반복되다 보니 그 죄는 더 무뎌지고 죄의식은 더 없고 은혜는 더 떨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한번 받아들이고 그 허접한 수준과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처음엔 좀 어색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비유 맞춰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는 우리들끼리 즐거운 종교놀이 되고 신앙의 그런 행위들이 되는 거예요. 전 이거는 좀 아무리 우리 교회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이런 꼬라지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 가운데는 이것만은 뭐 아무것도 다 없어도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진짜 이 예배의 순결함, 이것을 해야 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예배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집회 갔다 한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대요. 청년들이 다 떠난다,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심각성을 위기의식을 갖고 당회에서도 예산을 엄청 많이 배정을 했대요. 청년부에. 그리고 집행하고 별별 프로그램을 다 써봤는데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해서 됩니까? 그래. 어릴 때부터 계속 예배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영적인 영역에 머무는 습관, 아닌 건 아니라고 부인하고 우리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꾸 행위들을 반복하여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신앙관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까 척이라도 하다 보면 그게 진짜 내 삶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막 다 해줘, 막 모든 걸 다 맞춰줘도 떠나는데 우리 자녀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서울에서 지들이 여러분 KTX비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날 저 친구들 보면 난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 제 꿈인 실업인성교회 이제 출범하려고 하는데 실업인성교회가 난 그런 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우리 학생들의 교통비 정도는 실업인성교회에서 챙길 수 있는 이게 가장 현명한 투자예요. 이제 선교는요 이런 공간의 이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세대적 개념이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우리 다음 세대예요. 이게 가장 멋진 선교고 이런 아이들이 시대적 인물이 돼야 돼요. 그죠? 포기하는 거 자꾸 습관되잖아요. 도망치는 거 습관되잖아요.
계속 인생 도망치고 살아요.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습관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이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엄마, 아버지 품 떠나서 사회에 들어가 봐요. 이게 용납이 되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시대 가운데 인정 못 받는 따가 되어 사는 거예요. 따가 돼서. 그 인정 못 받고 네트워크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며 오늘도 여러분 누구한테 관대함과 용납을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자기 열심과 성실로 시대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좋은 만남에 그 본인이 통로가 돼야지 누군가의 선대와 누군가의 긍휼과 누군가의 용서와 누군가의 보살핌을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 이거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습관되는 거예요. 이런 헌신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드리고 승리하는, 이기는, 인정받는 습관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는 것도 불순종도 패배하는 것도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요. 위닝 헤빗, 뭐 유명한 책이니까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저는 항상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 이기는 버릇 하라고. 작은 것이든 인정받는 버릇 가지라고. 어느 공동체든 자꾸 머리 되는 그런 훈련하라고. 자꾸 그래 본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허접하게 자꾸 밑구녕에서 막 그냥 가시 뒷담 하나 까고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뭐 욕심만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끝끝내 그렇게 살아요. 끝끝내. 근데 안타까운 건 자녀들까지 똑같이 살아요. 전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넘게를 수천 가정을 지켜봤어요. 흥망성쇠를. 저도 목회 20년이면 담임 목회 20년이면 작은 세월 아니에요. 수천 가정을 지켜보면서 정확한 결론이에요. 그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꼭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끝까지 하는 습관, 인정받는 습관, 승리하는 습관,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습관, 충성된 습관,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 이기는 습관, 인정받는 이 습관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요한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 힘들진 않더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그 훈련소 기간에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훈련소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던 사람은 자대 배치에서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 똑같은 네가 나왔던 그 훈련소의 같은 기수가 다 너처럼 얘기할까? 좋은 사람이 많았던 곳으로?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지옥 같았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 걔 거지 같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걔는 거지 같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요. 여러분 이게 자꾸 습관이에요. 만남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 부정적인 행동들, 불평들, 불순종들, 신이 없는 배신들, 비판들, 분노와 혈기들, 그 죄들이 습관되어 버려 아예 내 삶 속에 아주 탁 그냥 깊이 뿌리박고 죄의식조차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속되고 반복되는 것에는 언제든지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파괴력이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긍정의 연속은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부정적 반복은 습관은 설 명절 오늘을 기점으로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빗줄기에 바이페이드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여갈 때 이 부정적인 반복이에요. 빗줄기에 바이페이드 부정적인 습관들, 그 의심들, 불신들이 여러분 계속 나의 마음, 영혼 속에 쌓여갔던 사람들이 오늘 이 설교 속에 당신을 향한 따뜻한 주님의 음성 들리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오늘 시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고 일어나셔서 부정적인 것은 끊어버리고 내 삶 속에 자꾸 뭔가 재수 없어서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 습관이고 패턴이에요. 어제의 결과예요. 그리고 또 내일이 될 현존하는 미래가 오늘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닌 건 빨리 끊어버리시고 좋은 것들은 득하여 계속 훈련하여 반복하는 지혜로운 승리를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는 멋진 영들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 거
안 좋은 것을, 부정적인 것을 이기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뤄낼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찬양을 통해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사오니 내 죄를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있는 힘과 결단력 주옵소서. 마치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와 반복되는 악습들을 성령의 검으로 끊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바다처럼 내 안에 머물러 오늘도 그 더러웠던, 잘못됐던 지난날의 각오와 상처를 싹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나날이, 새 사람을 입은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더러운 악습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선포하세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썩어질 그 구습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죄와 사망을 향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나를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답습되던 잘못된 신앙과 부정적인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 그 잘못된 반응들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란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미래를 향한 그 첫 발걸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새로 시작이야 하시며 나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을 고백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루하루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분별이 필요할 때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명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주 저희들의 삶과 내일이 기대되고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참 따뜻한 손으로 나를 오늘도 이끌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좋은 습관, 오늘도 믿음과 신앙에 합당한 반응과 선택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연속하여 오늘도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그 내일을 향해 힘있게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미디어 성전 전 세계 가족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